네, 이렇게 바쁘고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재단에 또 이 시간을 기억해서 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농번기고 바쁜 일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모든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또 먼 곳에서도 그곳에도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헌희부터 우리 올 집사님이 이르도록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왔든지 간에 모든 일주일간의 피로와 질병과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가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9장 부른 다음에 천미령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19장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가까이 가오니 그 시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 시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창조주신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아버지 지으시고 또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종으로 바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생활하게 하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주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평안을 지키면서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나와서 고개 숙여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하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으로 가는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더위를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 마무리 소생할 때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곡식들이 잘 자라고 아버지 생명체들이 아버지 새록새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몸이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것은 부패할지라도 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흔히로부터 시작하여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로 아버지 믿음의 길로 가서 세상의 것을 이기고 능히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땀 흘려 일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열심히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늘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낭망치 아니하고 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며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모든 사람이 화목하면서 한 마음 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또한 전 세계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아버지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를 아버지 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입어 승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71장 하나님께 부르면서 1절 3절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는 7월 2일 날은 우리 교인들 전체 다 모여서 맥주 감사주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내장산 생선 숯불 주소 상동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근데 그날은 시간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주정예물 또 범사에 감사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길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또 바치는 성길도 있습니다. 그 손주 그 아버지 예물 간에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지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모든 성도들도 그들에게도 동행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99쪽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299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서 이어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돌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이 다 모든 몸이 다 약하거나 모든 몸이 다 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일본의 큰 씨름 선수들 모습을 봤습니다. 수모다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저는 삼겹살 한 줄 먹기도 힘든데 보통 한 10인분씩 먹은다 합니다. 그리고 막 배가 막 이렇게 나와서 힘을 막 쓰고 엄청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40대를 못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강한 것 같지만은 또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그런가 하면 골리앗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어느 날 골리앗 앞에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힘없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런 결혼도 않고 또 오로지 주님 위해서만 살았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대학 유명한 교수였어요. 또 학자였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사람이에요. 또 결혼은 이해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냥 자기는 독신을 사는 것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또 공부하는 게 또 취미인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거 있었는데 첫째는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눈이 자꾸 아프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름도 쓰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뭘 음식을 먹으면 이장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걸 위해서 늘 기도도 하고 간절히 3번이나 하고 별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올 12장 9절 시작. 내게 이기를 내가 족하니라. 내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근데 왜 앞에 그랬냐면 자고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한문으로는 스스로 자다 높을 곳.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만들어 놨을까? 왜 내가 기도거리를 만들어 놨을까? 스스로 잤다 높을 곳. 내가 높이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기도거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거리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정철이가 뭐처럼 전화 와가지고 5명이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정철이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말을 하다가 좀 끌리면은 나 전교 1등은 사람이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 2번 떨어졌어요. 면접에. 근데 공무원 그러니까 전교 1등한 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배를 이번에 타러 갔는데 7번째 자기가 타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면접 보는 게 약하니까 이번엔 배를 좀 오래 탈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그 전에는 배를 처음으로 타러 갈 때는 엄청 긴장했는데 어제는 멜버른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혼자 식당 가고 빵집 가고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이렇게 동영상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여기저기 다 귀찮고 공무원도 귀찮고
여기 바닷가에서 맛있는 거다 먹고 놀다가 들어가겠다 그런 표정으로 얼굴 화색이 밝아져 갖고 이제 스스로 이제 처음에는 이거 빨리 내려야겠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 그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좀 만족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집이 뭐 냉장고에 놔둔 것도 없는데 오면 계속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는데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한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근데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일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일제시대에 총이 들어오기 전에는 2765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호랑이가 내려오면 사람들 다 무서워져. 그런데 총으로 그냥 그걸 다 잡아서 무서워져. 근데 산에서 가끔 토끼가 내려온다 할지, 산에 있는 비둘기가 가까이 온다 할지 아무런 사람들이 그냥 거부감이 없어요. 이제 무섭고 강한 것은 다 총으로 그냥 다 없애버리고, 또 그렇게 강한 것들은 오래 못 살아요. 보통 12년, 13년 살아요. 근데 약한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호랑이가 달려들면 손톱으로 할 수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 호랑이를 구경하다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은 호랑이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호랑이 우리 속으로 널쩍갖고 들어가 버렸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호랑이 앞에 딱 가면은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호랑이가 꼭 달려드니까 이 청년은 그냥 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오자마자 목덜미를 딱 물고 그 나무까지 있는데 그 세멘트를 딱 물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올라갔어요. 사람들 막 악을 쓰니까 그 사육사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엽총 말치총을 호랑이를 팍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탁 놔요. 그래가지고 얼른 사육사가 들어가서 꺼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 번만 팍 물고 올라갔지 다친 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반을 꾸미고 살았어요. 그래서 왜 기절했냐니까 자기도 왜 기절했는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 호랑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자기가 기절했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호랑이 달라들면 우리가 주먹으로 쓸 수 있어요. 손톱이 뭐가 힘이 세요. 이빨로 호랑이 물 수가 있어요. 근데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약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서로 사람끼리 의지하고 옷을 또 갈아입고 또 이렇게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지혜로 다 재배하면서 이렇게 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또 보니까 연약해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아브라함, 사도 바울, 다니엘 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극적인 삶에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외로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 의지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을 지금까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도 많았고 지적인 것도 많았고 가문도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부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뭐라고 했어요? 너무 자부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편한 단어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이상하게 불편하게 해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한 60%에서 70%, 80% 이 정도 있을 때 자존감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자치센터 해수장에 가면 어떤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합니다.
막 자랑하면서 우리 손주가 이번에 100점을 다 맞았다고 월백을 이번에 유치원을 갔는데 막 그럼 이제 계속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 선주자는 했을 게 많았네 빨리. 이제 거부감은 이제 마음이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자랑 들어주다 못 들어주면 이제 돈 내놔라고 막 앞으로 더 자랑을 하면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사람이 적당한 자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근데 너무나 이렇게 자기를 올리면 자기도 나중에 내려오려면 집에 가면 어렵고 밑에 사람들 쳐다보려면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도 자식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지식도 많고 로마이고 다 있으면은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돈도 많고 뭐 돈 의지하고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중에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음도 헤아리고 살펴주고 그런 사람들 그거구나.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서로 그 마음도 살펴주면 사람이 겸손하게 살 때 서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쓰고 또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들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내가 강함이라. 이사야서 64장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기르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는 남자가 많이 태어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조심조심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덤벙덤벙 돼서 막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배트맨 영화가 유명했거든요. 이렇게 책볼을 괜히 어깨에다 묶고 그 미끄럼틀 2층에서 괜히 뛰어내리는 것이에요. 배트맨 그 다리 다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때려내는데 나만 안 때려내면 좀 바보 같은 거 저도 뛰어내리다가 다리 쫙 찢어져가지고 지금도 그 흉터가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절대 안 뛰어내려요. 왜냐면은 어머 무서워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뛰어내립니다. 약하게 맞는 것이 더 강함이라. 할렐루야. 나에게 약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펴보면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더라. 여러분 모세를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민수기 12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40살까지 궁중에서 왕자 대접받으면서 무술을 연마하고 또 초등학문을 애굽에서 다 공부했고 어느 날 밖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또 이집트 사람하고 다투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맞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한 대 푹 추니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주먹도 세고 막 운동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혈기도 왕성하고. 근데 자기가 살려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강야로.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나무집 가서 밥 얻어 먹으면서 양을 치면서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이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도 상에서 쓰러지고 온유하게 되니까 그를 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세대학교 지금은 이제 은퇴한 교수인데 김영석 교수님, 철학 교수님 어렸을 때 약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 가서 늘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해주고 건강해지라 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도 엄마 나도 미국 유학 가고 싶어 했더니 야 너는 몸이 약해서 안 된다. 너는 쭉 유학 가려면 가까운 데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가지고 아프면 얼른 다시 돌아와라. 일본 가가지고 몸이 약하니까 저녁에는 자고 낮에는 적당히 공부하고 해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가 됐을 때도 늘 하는 것이 술, 담배 그런 거 커피 잘 안 먹고 저녁에 뭐 회식 자리 가도 저녁 10시는 늦어도 와서 자고 그랬더니 지금 103살인가 4살인가 됐잖아요. 지금도 강연 오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 돼가지고 자기 오고 그냥 젊었을 때 같이 했던 뭐 김동길 교수나 그런 분들은 그냥 80대에 그냥 건강하게 다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씀 붙잡고 산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부분 중에 삶 속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생활의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또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가 안질이 있었고 또 이장병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고 그가 또 약할 때 내가 그 강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1절 끝절 부르면서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익나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에 쓰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에 쓰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크신 역사가 약한 데서 오히려 주님 의지하며 더 강하게 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오히려 또 주님을 지고 산다는 걸 말씀 깨닫고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갖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님 날리를 모습